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239쪽 사이를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5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 예배케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순서여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과 같이 증거되게 하시고 받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하는 유아에게도 또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나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런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혹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때는 그 일이 어떻다, 또 그 일이 얼마나 크다, 위대하다, 그런 걸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또 믿는 신자로서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왜 죄 없는 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을 당하셨던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돌아볼 때 예수님에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린단 말이죠. 마치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필생의 사명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이니까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교우들에게 그런 일을 감당하고자 수차례 시도를 하고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뭔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바울의 그 마음에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함께 나눴던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 로마서가 도착해서 읽혀지기를 바라는 이 로마서의 배경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당시에 세워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교회 공동체와는 사뭇 다른 어떤 양상이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로 교회 공동체는 보면은 사도들이 직접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서 그 말씀을 받은, 즉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뭐 데살로니가 지역 같으면은 데살로니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심령들이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는 그 주축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약 10여일 정도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들에서 기도에 천무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때 마침 오순절날이 되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다가 일제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자기가 의도치 않은 말들이 막 자기 입에서 나와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미처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외국어들이 그 입술에 막 나오면서 증가하는데 가만 옆에 있던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 디아스포라로 지내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 가만히 우리 지방 말로 얘기하네. 우리 고국어로 우리 그 지방 말 그 외국어로 얘기하네. 듣는데 보니까 무슨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스스로가 죄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또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왜 삶의 자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마침 로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어찌 그냥 지나갈까,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 그 태동부터가 다릅니다. 제자들이 가서 직접 예수님을 들었던, 예수님을 보았던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 짧게 듣게 되어진 그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교회를 이뤘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AD 약 57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미 이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때 왔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로마에 살고 있던 그런 헬라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의미에서 특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그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한 가지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에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굉장한 취약점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로마 교회의 형편을 알고 수차례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내 개인이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고 따라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내 임의로 예수님이 이럴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엉뚱한 걸 붙들고 그걸 예수라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의 교회의 형편을 알고 어찌하였건 이 성경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부단히 그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가서 뭐 하게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에 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개인의 소망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런 시도가 번번이 무산됩니다. 바울은 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차 여행까지 감당하면서 이 바울의 날이 언제까지 자기가 살아있을지도 알 수 없고, 언제
또 사고를 당하고 위험을 당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이 복음이라도 좀 가르치자, 그런 마음에서 급한 마음으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서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서로 상이한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갈파하고 있어요. 아까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 유대인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좋아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같이 신앙을 하게 되어진 이 헬라파의 헬라인들에 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 출신의 그 그룹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태생부터 율법을 배우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8살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자마자 할례부터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율법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신앙의 중심도 결국은 예수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속에 속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배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헬라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주시는 구원을 따라서 살아가되 그 삶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헬라인들이 오죽방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고 살아갔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시면 압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늘 이곳에 앉아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잠시만 눈을 돌려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볼 때 그야말로 방탕하고, 그 뒤에 우리가 로마서 1장 하반절에 뒤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도덕적인 죄와 악들을 넘칠 만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헬라에 속하였던 사람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조차도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오히려 무기 삼아서 방종을 일삼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믿으면 되지, 육체에 어차피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보면은 각자의 배경들이 있잖아요. 오래 살아왔던 30년부터 시작해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각자 살아갔던 그 삶의 배경을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옳더라 저런 게 옳더라, 성경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그것을 따지기를 좋아하고 또 그 길이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이죠. 저도 물론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을 따라,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중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건 그 삶의 배경을 따라서 헬라파 사람과 유대파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이들 모두가 이런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 그룹을 위해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죠. 또 방종하는 그 헬라인 그룹들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결코 과거의 그 죄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냐.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았냐.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로마서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와 교우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참
특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과 어떤 관계이길래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몇 번이나 가기를 원하고 몇 번이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관계이길래? 사실은 다 생면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얼굴조차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소문으로야 서로가 이름은 알고 있겠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생면부지의 관계입니다. 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그들도 바울을 서로 만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형제들아,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피를 나눴다는 얘기지요. 형제가 그냥 형제가 됩니까? 피를 나눠야 형제가 되는 거죠. 자매들아, 자매도 피를 나눠야 자매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면부지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이기에, 그런 나이기에 나는 매일 주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로마의 교우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 거짓말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누구를? 로마에 있는 생명부지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날마다 구하는 것은 너희와 교제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이토록 가고 싶어 할까요? 뭐 가서 좋은 대접이라도 좀 받을까 해서요? 가면은 또 뭐 보수나 넉넉하게 돈푼이나 그냥 쥐어줄까 봐서 그 돈푼 바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우들이 참된 복음을 알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복음대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바심을 지면서 그렇게 가고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시도하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쓰게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각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야,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오직 이 바른 복음에 바로 서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복음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도 바울은 그 결과로서 1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서로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찾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니고 로마 교회 가서 내가 내 이름 드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우리가 서로 안위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교우는 참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냥 나오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때로는 그야말로 밤을 새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수고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귀하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제 육체의 어떤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계시고 또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사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마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참 귀합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지도자도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서로 교제가 되어지고 또한 흥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이 되면서 겸손하고 사랑과 우애로 서로 섬겨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이 귀중한 일인 줄 여러분들이 알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를 흩어져 살게 만드십니다만은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십니다. 바로 레위인들을 각 지파 속에 들어가 살게 만드시는 거죠. 레위인은 다른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 가운데 들어가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인들이 왜 그 속에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 레위인들은 자칫 세상으로부터 미혹과 유혹에 넘어질 위험에 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위험할 때마다 깜빡깜빡 빨간불 켭니다. 건너가면 안 돼. 이곳 건너가면 안 돼. 이 선을 넘지 마라. 그렇게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지파 안에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일에 때로는 그 모든 일들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레위인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땅의 백성이 아니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장치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레위인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레위인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거북스럽고 너무나 불편한 일이 됩니다. 아이고 저 레위인들만 없으면 나 마음 편하게 살겠는데 저것들이 그냥 하는 짓을 보니까 그냥 내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내 마음이 꺼려서 못하겠어. 에이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죠. 시야에서 멀리하게 되고 거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그냥 제거하고자 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레위인들과의 거리는 바로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그 심정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레위인들 자주 찾아가 보고 그들이 뭘 하는지 주의 있게 보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숨길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듣기를 원하고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그게 바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뒤에 앉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멀리 계시지 말고. 그와 반대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레위인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을 자꾸만 자신 삶에서 배제해 나가고 싶어하는 거죠. 이것은 신앙을 사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내 삶의 거리는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거리가 있지 않아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들리는 말씀을 날마다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이 있는 그 자리는 사모해서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가서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내 심령에 있는 죄와 악들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거리인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있는지,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살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서로가 살펴보는 것도 큰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바울의 의도와 달리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막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각처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그 길이 막혔던 데가 성경을 보면 여러 차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막히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모든 채비와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꿈에 나타나서 너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결국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신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 길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사탄에게 길이 막혔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인지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 그 길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가운데 길을 막고 또 순서를 정하고 때를 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뜻 가운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되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기 때에 따라서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도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던 이 바울입니다. 이제 마음이 급하죠. 그 걸음이 막힌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나는 마음이 이런데 가지 못해서 정말 너희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내가 어렵다고 못 가는 것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고 너희들을 배제된 곳이 아니라 복음 있는 곳에 내는 가야 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난 뒤에 마침내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있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채무자를 얘기하죠. 그러나 보다 이 바울에게 적용할 만한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무언가 반드시 이행해야만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돈을 빌려서 돈에 빚진 자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늘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4절에 열거한 대로 모든 이방인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내가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바로 복음을 전할 그런 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 그리고 당시의 많은 순교자들, 이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대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만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게까지 꼭 오라는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야 되겠다고 번번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로마를 가게 됩니까? 죄수가 되어서 온몸에 그냥 꽁꽁 묶인 채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꼭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야 그게 옳습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바울만 해도 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와 연결해서 바울이 스스로 빚진 자라고 말할 때 그 빚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돼요.
바울은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을 우리가 내가 빚진 자다 표현하는 가운데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빚을 졌죠. 예수님께 빚을 졌죠. 그래서 자신은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나는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인 거죠. 사도 바울은 살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간혹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해봐야지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간혹 있을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온 한 몸을 그야말로 불사르듯이 그 십자가에 올라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 이 바울은 그저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들여서 내가 이 빚 갚아야지 그런 언감생심의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직 예수,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으니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빚진 자로 나는 살아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나는 이행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만 심취해 있다 보면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런 한 인물의 이야기로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빚이 없습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진 빚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빚이 있다면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어떻게 갚으실래요?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성경을 아무리 파보아도 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그 빚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빚이 있다는 것만 알면은 내 삶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빚진 자라고 사람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진 빚이야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갚기도 하고 또 못 갚은 건 그냥 우리 자녀들이 또 갚기도 합니다만은 또 서로 간에 서로 이해하고 그냥 퉁칩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지어진 이 빚은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만 감당할 수 있고 그나마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빚진 자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 빚진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빚은요 갚을 때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빚은요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자기 말이 없어요. 오직 그 빚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빚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 주께서 가자는 대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삶을 맞추어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새 한 달 6월달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이 6월 한 달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주님께 얼마나 빚진 자로 살았던가, 이 빚 가운데 나는 어떤 일을 행하였던가를 스스로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6월을 살아갈 그 힘과 용기와 도전과 격려를 얻는 우리 삼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를 가운데로 불러
참으로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멘하는 그 입술마다 마음과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